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할렐루야. 우리가 나팔소리와 함께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일곱째 나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토라 포션 21번째 메시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슈모트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메시지를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키티사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이 40일 동안을 기다리지 못하여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아브라함 언약의 토라에 대한 불신이다. 왜 이 금송아지 사건의 메시지와 아브라함의 언약을 연결하느냐? 그 이유는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 40일 기간에 엄청난 영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축복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엄청난 가장 치욕스러운 범죄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세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영광의 언약의 메시지를 받는 그 축복과 땅에서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신상에 절하는 우상숭배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여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의 키티사는 벌써 출애굽기를 공부한 뒤에 13, 14, 15, 16, 17, 18, 21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만 더 공부하면은 출애굽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 키티사의 주요 내용을 미리 이 개요를 보면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이 언약의 관계를 가져둔 언약의 토라와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키티사에 나오는 금신상 우상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법, 율법. 그래서 이 언약서와 율법서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속전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또 32장 금송아지 사건, 그 다음에 새 돌판,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우리에게 라카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야훼 하나님의 13 그 긍휼의 품성, 13개의 품성, 이것이 토라 포션 21번째 키티사 조사할 때 이렇게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의 장면, 출애굽기 32장, 또 모세가 그것 때문에 중보하게 다시 올라가는 사건,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파는 언약궤 안에다 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궤 안에 언약의 말씀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율법책은 그 곁에 두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언약궤와 동일하게 요한계시록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란히 같이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맞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토라의 메시지와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조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라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그 시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함께 적용을 해서 오늘은 그 키티사 토라 포션 제목에 키티사가 들어있는 구절이 슈모트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 지금 전 세계가 공포 중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역으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티사에 나오는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30장 12절과 11절 12절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먼저 출애굽기 30장 11, 12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Vaidavel Yahweh el Moshe lemor 12절 키티사 에트로시 베네 이스라엘 리프쿠데햄 베나타누 이시 코페르나프쇼라 야하웨 비프콧 오탐 벨로 이히에 바햄 네게프 비프콧 오탐. 여러분들이 아까 우한 코로나 때문에 온역을 말씀하는 그 내용의 히브리 말이 네게프입니다. 눈, 게몰, 페이스 오프 잇. 네게프. 온역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키티사 여기 바이다벨 야훼 엘 모셰 레몰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이죠. 키티사 조사할 때에 에트로시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들 때 인구 조사를 이제 매 10년마다 미국에서 합니다. 올해 2020년 인구 조사가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하여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하늘로 들려 올릴 때 그 말입니다. 기티사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의 의미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키티사 에드로시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들려 할 때, 그 다음에 리프 크데이캠, 그래서 수요를 따라서 각각 수요를 따라서 베나타누 드릴지니라, 나탄 give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이시 각 사람은 코페르나프쇼, 이게 생명의 속전이죠. 생명의 속전. 코페르, 욤키프르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코페르, 속전이다. 랜섬, 나프쇼, 생명. 라야웨, 야웨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각 사람은 들을지니라. 비프코토탐, 그들을 계수할 때 왜 생명의 속전을 이스라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구 조사를 할 적에 드려야 되는가? 생명의 속전. 그 이유는 벨로이에 일어나지 않도록 바햄, 그들 중에 네게프, 그들 중에 온역이 퍼지지 않도록 비프고토함 계수할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코비드 19,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제1등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우한에서 시작됐죠. 그 다음에 2등 국가가 이탈리, 유럽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가 이란.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가가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도 몇 번째는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했지만은 지금 미국도 난리 납니다.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비상 대책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증이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집사님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이 페더럴 유해 지역에도 이 경고의 메시지가 와서 제가 기도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토라 포션 21번째 메시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키티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티사, 이 히브리어의 루트워드, 세 단어의 루트워드는 리프다바다. 인구조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다는 말 그 자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속전의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린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중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케어하신다는 이 내용들을 여기서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계수를 할 적에 속전을 드리지 않고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 왕이죠. 그 다윗 왕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아니하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역을 허락하셨습니다. 네게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7만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은 반세겔, half shekel, 반세겔 생명의 속전은 생명의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속전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신상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출애굽기 25장은 뭐가 나옵니까? 성막 제작이 나옵니다. 성막 제작. 그래서 그 성막을 제작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이 헤프세크를 통하여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질병, 온역, 네게프 이 자체가 오늘 출애굽기 30장 12절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올 적에, 이제 곧 패스오버, 패스하기 시작되죠. 빠져나올 적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이 피가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오브 하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멸하지 않으니. 재앙이 뭡니까? 이게 내게 품이라. 거기에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하나님의 사인인 피가 없는 가정은 그 집안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와께서도 이 반세겔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니까 그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17장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이 반세겔은 오늘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니라, 랜섬머니, 그걸 말하죠.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다. 이르시되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나. 그러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임금들에게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른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왜 예수께서 세상법을 그렇게 따라서 반세겔을 내셨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와의 락함임, 긍휼하심, 자비하심,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키티사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13개의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가운데 나오는데, 이것은 한글 성경이나 다른 번역판을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오직 히브리어로만 이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3개 중에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 다른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야하웨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13 attributes of God of mercy, 히브리 말로는 rachaming, 하나님의 자비의 품성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야훼 야훼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을 용서하시고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13개의 하나님의 모시가 어디에서 또 나타나냐면은 출애굽기 32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기티사 속에서로 있는 금신상을 숭배한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하셨지만은 전멸을 못하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놔두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이 범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새 판을 짜가지고 너 혼자만을 데리고 새로운 제사장 국가를 세울 것이다. 이때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 기도의 가장 핵심이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가 왜 역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기 하여 믿음의 관계에서 이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율법을 줘가지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제사상 나라 국가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러나 오늘 키티사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싱상 숭배 사건을 인하여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을 둔 나라로 다운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계세계는 업그레이드가 있고 다운그레이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있고 버림받는 자.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해야 하는 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가장 최악의 범죄, 이것이 같이 있습니다. 신의 산을 두고 그 신의 산 위에서는 모세가 엄청난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땅에서는 엄청난 최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의 세계는 항상 이것이 두 현실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이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 매치되는 메시지가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세상을 살고 있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주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그가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와 왕국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와의 왕국의 대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떨고 있고 또 아주 불안해하 있고 또 어찌할 뻔을 몰라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합니다. 이제 금송아지 숭배죄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철저히 불신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출애굽기 창세기 12장부터 쭉 해가지고 출애굽기 24장까지 그 내용,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실현이 되죠. 하나님과 언약을 주고받고 결혼 계약을 맺고 이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또 언약의 말씀에 인내가 없기 때문에 조급함으로, 인내 없이 조급함으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까? 그 다음에 이 불신과 조급함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와 같은 사건을 있고 난 뒤에도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지나간 모든 이 영적인 일들은 말세를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춰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지른 실수, 또 잘한 일,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나님을 범죄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에도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이 악한 세상,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두 증인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나머지 14절부터 19장까지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독수리가 화로다. 세 가지 큰 화가 있죠. 두 화는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화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일곱째 나팔 부는 내용입니다. 또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체적으로 딱 구분이 됐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 예수와 하마시아의 계시를 받을 적,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와 하마시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1장 19절에 내 본 것과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비전을 본 것,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교회 시대죠. 2장과 3장.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될 일. 이건 미래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부터 4장 1절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여전히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고 하는 그 사이에 막간이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토라의 말씀과 일곱째 나팔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확 붑니다. 이 나팔 소리를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이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실 때는 무슨 나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나팔과는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오늘 168장을 불렀죠. 그래서 나팔은 나팔인데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의 메시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제 백성들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적에 무슨 나팔입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무슨 나팔입니까?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소리가 구별되죠. 하나님의 나팔이 있고 천사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오늘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로다. 일곱째 나팔은 일련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오늘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가운데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선포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그 키티사 조사할 때 나와 있는 하나님의 13 긍휼의 자비의 품성과 가치관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환난 중에 7째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된다고. 그래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그래서 이 진노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그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예수께서 말키제덱 대제사장 왕으로 군림을 하시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승리의 선포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소리,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그 하늘 그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물론 이 계시록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시 판을 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쫙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움 때문에 너무 찬란해가지고 신부가 남편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로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세상 나라가 예수와의 나라가 된다 하셨는데, 원래 여기 이 기본적인 그 뜻은요, 시편 2편 7절에도 이미 선포가 되었습니다. 내가 야훼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세상 나라가 예수와의 나라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뭡니까? 지금은 사탄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죠, 여러분. 사탄이 언제 이 세상 나라를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클레임해가지고 컨트롤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 나라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난 뒤에 딱 이 스튜어드, 직분을 딱 맡겨가지고 대리인으로 딱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이 세상 나라를 뺏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나라가 하늘나라가 되는 이 선포는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귀와 시험을 받으실 적에 그 3가지 시험 중에 하나를 쓴 것이, 나한테 절만하면은 내가 이 세상 나라를 주겠노라 그랬죠. 굉장히 쇼트카트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무릎만 꿇으셨으면은 당장 이 세상 나라가 예수의 나라로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사탄의 오퍼를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라. 생명의 속전, 랜섬머니. 이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셔야 돼요. 이 피값으로 사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쇼트커트로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나라가 내 거로 딱 되는데, 그 사탄의 쇼트커트를 거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피값으로 이 세상을 다시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보혈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피, 그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 주기도문이 성취되는 이 선포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와께서는 말키제덱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적에는 의로 다스리고 평강으로 다스린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살면서 이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또 범죄로 말미암아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막 공격이 들어올 적에 올바른 왕국의 예수와의 오심을, 그 왕국을 다스리는 의의 왕, 또 평강으로 다스리는 평강의 왕을 더욱 우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을 보면 오실 적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바다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모든 원수를 치실 때까지 여전히 왕노를 하시고 또 그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만물을 회복하시는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예수와의 왕국의 승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24 장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부터. 이 찬양을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찬송을 우리가 불러야 돼요. 그래서 1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저는 이 24 장로들의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막 그 보좌에 앉아있던 그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찬양의 내용을 보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 가지의 특별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24 장로들에 의하여 불러집니다. 첫째는 예수와께서는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다스리십니다. 권능으로 반드시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는 왕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전 세계 국가의 수반들이 많이 있는데 실수가 많이 있죠. 부정이 많이 있죠. 시끄럽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세우시기를 영광의 나라는 영광스럽게 다스리시고 그냥 강력한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신다. 이것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배반하지 아니하고 섬기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한 자는 반드시 상급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배반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세 가지 특별한 이 축복에 대한 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힘든 시기에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또 이 주님께서 왕노를 하신다 하는 이 내용을 그 24 장로들이 찬양하고 예배드릴 적에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치리하고 계신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예수. 그래서 우리가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 중에 벌써 창조자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이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 왕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권능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는 구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저지른 범죄의 빚을 주님께서 갚게 하여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나라와 여기 보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피값이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세상을 제 크레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랜섬머니. 오늘 속전이 난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죠. 예수께서는 구속자죠.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셔야 됐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켰다라면은 주님이 피를 흘리실 필요가 없죠. 근데 범죄 때문에 범죄함을 말미암아 더하여진 책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언약의 책과 율법의 책의 다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하여진 것, 부과된 것. 여러분과 저는 이제 곧 나라와 제사장들로 이 주님의 나라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5장 12절에 여기서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더라. 그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정복자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임하게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 주시는 상급 심판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오늘 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에 처해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의 이름을 경외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긴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오는데, 그 심판 중에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다. 비마시시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상은 상급 심판이 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반드시 상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상급 심판을 말하죠. 그 다음에 12절에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기 전에, 그래서 시작할 때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언젠가 섭니다. 선악간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 계산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야 돼요. 왜?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일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거하리라.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 12절에 나온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거하는 것은 오늘 돌아보신 기티사의 속전을 바칠 적이에요. 기티사 머리를 들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반드시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일을 계산하면서 거기에 대해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종들의 공적을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때 우리 마음대로 내 이고 때문에 내가 유명해지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목회를 하게 되면은요,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다 청취돼가지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일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주인 앞에 서서 일한 일을 불로 심판을 해야 돼요. 주인에게 합당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인을 위하여 섬겼는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사역을 치르기 위하여 명예와 권세와 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는지, 탐욕으로 했는지, 욕심을 했는지, 이것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죠, 여러분. 불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그 공적이 인정된 사람들. 근데 공적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했죠. 매를 먼저 맞는 사람이 훨씬 나아요.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거야 하고 생각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설 적에 주인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자리에서 떠나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고 병 고치는 일 사역을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근데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어겼다 하는 그 의미에서 그럼 무슨 법을 어겼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번역한 것을 보면은 토라레스네스, 토라가 없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토라를 지키는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토라를 어기는 것이고. 그럼 토라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많은 법이 있어요. 막 수없이 많은 법들이 막 탄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 공적을 따질 적에 그 공적이 합격이 안 된 겁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은 금과 은과 보석같이 남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받는 그날에 상을 받으시는 축복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방인들이 분노한다고 했어요. 분노. 이방인들이 분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니까 화가 난 거지, 인간들이. 그래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진노를 받는가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방인들의 분노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분노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 증인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또 오늘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가 나고 17절은 진노의 큰 날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또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데 주님을 경외한 자들은 상을 주시고 또 이 디소베이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시키시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의 그 승리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시는 이 축복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땅을 여기서 망하게 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나누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래서 인간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하웨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영원 세계에 같이 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인생을 다시 계획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딱 보니까 하늘의 코러스가 예수와의 왕국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올바로 왕노릇 하시고 권세로 왕노릇 하시고 또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를 반항하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시고 하는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난 뒤에 오늘 맨 마지막 말씀이죠. 11장 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1장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다이나믹. 일곱째 나팔인데 이제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일곱째 나팔 자체가 일곱 대접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막간에 11장 15절부터 19절에 막 영광스럽고 다이나믹하고 예수와의 왕국이 이미 임했고 우리는 승리자가 됐고 또 상급을 받는 자들은 상을 받았고 그렇지 못하는 진노를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저는 이 열리는 것을 굉장히 눈여겨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열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문헌을 보니까 7번 나와요. 7번. 언제 열리냐면은 아까 그 계시록 1장 19절에 세 가지 구분 중에 장차될 일, 이제 있는 일에서 장차될 일 할 때 딱 뭐가 열립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요한이 그 계시에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차될 일 중에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문제가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리는 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계시록 6장부터 8장까지는 7인을 예수께서 엽니다. 뗍니다. 뗀다는 건 오픈을 말해요. 두 번째 열리는 거. 세 번째 현재는 아비스가 열렸죠. 계시록 9장이죠. 아비스가 무저갱, 바텀레스, 피트, 무저갱, 아비스가 열리니까 막 그 귀신들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 성전이 탁 열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레가 있습니다. 우레소리. 또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는 뭐가 열립니까?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그래서 하늘 성전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오늘 이 키티사가 주로 이제 반세겔 속전을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수요를 계사할 때는 언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생명의 속전, 이것을 다 바쳐라. 그게 무엇 때문에 그 생명 속전을 받는? 그게 템플 텍스인데, 템플 텍스.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예수님께서 내신 그 반세겔이 성전세입니다. 그 성막을 짓는데 그것을 짓기 위하여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 모형입니다. 모형.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카피입니다. 카피.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오리지널이 나와요. 성전도 하늘의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언약궤도 오리지널 하나님의 언약궤가 탁 보이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에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 다음에 20장 12절 생명책이 열리고 그래서 7번 탁 열리는 장면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까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의 살림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요한으로 하여금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제3성전, 땅에 있는 성전을 뭐라고 해서 측량하라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두 증인. 그래서 11장은 땅의 성전으로 시작은 됐지만은 뭘로 끝납니까? 오늘 19장은 뭘로 끝납니까? 하늘 성전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전부 관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하면서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노비도 많고 짐승도 많고 막 좋은 차도 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뭘로 부입니까? 행인과 나그네라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오시기까지 우리의 신분은 철저히 행인과 나그네요 관리자입니다. 이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주인을 만날 때 계산하는 날 칭찬받는 계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의 성전으로 시작됐다가 하늘의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장차될 일에 미리 여러분의 생애를 플래닝을 다시 해야 돼. 계획을 다시 해야 돼. 어떻게 계획을 다시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쫓아서 계획을 다시 짜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여기에 보니까 가장 초점이 하나님의 성전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초점이 됩니다. 언약궤. 왜 언약궤가 초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제 언약궤를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보면 9장, 히브리서 9장 4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의 책, 돌판, 언약의 돌판들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캐러빔이 두 날개를 쫙 펴고 얼굴 마주대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고, 이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욤키푸어 속죄소 날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여러분? 속죄소에 와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먼저 가신 것이 하늘의 속죄소에 피를 먼저 뿌리고 나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을 딱 만나려고 할 때 아직 나한테 가까이 하지 말라. 주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늘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마리아를 손대지 말라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가용했죠. 그래서 여기 이 언약궤 자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살림하신 곳,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우레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이 10장을 공부할 적에 7 우레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이 그 7 우레소리를 듣고 뭘 기록하려고 했더니까 주님께서 기록하지 말라. 말하는 것을 인보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미스터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 사드 레벨, 이 깊은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계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우레소리가 들은 것도 여기에 나오는 우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보니까 우레, 지진, 큰 우박, 음성, 번개, 이런 것들은 전부 심판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진노 중에라도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금송아지 숭배죄로 인하여 죽게 될 운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무라카밈 긍휼을 따냈습니다. 여러분. 긍휼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7째 나팔을 딱 불 적에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 먼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그래서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디스트레스가 생길 적에 우리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왕국의 나라를 선포해야만 됩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속해 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로들이 예수와의 그 권능을 아주 그냥 매그니파이 크게 막 불려가지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친히 권능을 가지시고 왕노릇 하신다. 그리고 이게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 하나님은 분명하신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서 그 앞에 상급 심판을 받을 적에 그 상급 심판에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계산할 것인가. 4월 15일은 인컴택스가 있습니다. 인컴택스 날까지 지난 작년 동안 벌었던 돈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마감을 하니 4월 15일입니다. 그 4월 15일 되기 전에 다시 말해 이 영광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 모든 우리의 섬김과 또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과들이 이제 곧 계산하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게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의하여 너무 열연하지 말고 오리지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이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이 힘든 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이 캄캄한 시대에 빛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확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상보다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직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서바이벌 키트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고 상급으로 칭찬받는 축복의 영광의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키티사와 요한계시록 7째 나팔 메시지는 여기서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몸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에 속하였고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구속을 받은 백성으로서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기도문을 통하여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강조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전 세계 퍼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느 나라에 속하였든 간에 한국, 또 여기 미국, 또 미국에서도 50주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주에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디스트레스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확실한 생명의 말씀, 치료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의 사심을 믿고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를 믿고 소망과 복된 이 소망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두 손 들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비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베야섬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